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처럼 살기. 예수님처럼 살기. 좀 제목 자체가 부담스럽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제목 자체가 좀 부담을 줍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관광지라든가 또 경치 좋은 곳 이런 곳에 가서 뭐 짧게는 한 달, 3개월 또는 6개월 또는 1년 이렇게 살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또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뭐 1년 살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올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 땅에서 사나 거기서 사나 삶 자체가 뭐 특별히 다르겠어요? 제주도라든가 유명한 외국에 나가서 산다고 해가지고 3끼 먹던 사람이 뭐 5끼 먹고 뭐 7시간, 8시간 자던 사람이 1-2시간 자고 뭐 그렇겠어요? 사람 사는 건 어디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근데도 뭔가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 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인 속성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어린 생명으로 오셨고 또 육신의 부모를 두셨고 또 배가 고프셔서 음식을 드시기도 했고 또 이제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했고 또 때로는 어떤 광경을 보시고 슬퍼하며 우시기도 했고 이렇게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이제 인성을 갖고 사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혀 사람과 상관없이 드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렇게만 사셨다면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자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힘들고 허무맹랑하겠어요. 예수님처럼 잠도 안 자고 뭐 그렇다면은 우리가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분명하게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슬피 우시기도 했고 때로는 통곡하시기도 했고 때로는 배가 고프시기도 했고 때로는 우리와 똑같은 연민을 가지신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살기 이 제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으로 도전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생활 부분에서 삶의 부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 5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도전과 권면의 말씀, 이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볼 말씀이 에베소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돈을 아끼라. 그러면은 돈을 좀 절약해서 쓰라는 거구나.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 아니, 시간을 어떻게 아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먼저 시간 관리를 잘 하라는 뜻입니다. 하루 24시간이고 또 누구에게나 1년 365일은 동일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부자라고 또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코로나19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2021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반이 뭐예요? 이제 3분의 1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때를 놓치고 나면은 참 우리가 후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크게 손볼 때마다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참 이제 바쁘게 사시고 또 이제 그래서 그런지 분명히 직분도 받으셨고 그랬는데 한동안 교회를 멀리 하셨어요. 분명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가끔 가서 권면도 하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 얼마 전에도 좀 제가 연락할 일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연세도 있고 또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왜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폐암입니다, 목사님. 폐암 말기예요, 그래.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제가 만나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 일을 하실 수가 없죠. 폐암 이제 아마 그 항암 치료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권면도 하고 그랬더니 잘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핸드폰으로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분에겐 좀 이렇게 후회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이렇게 세상 일만 하고서 하나님 멀리 살았다라고 하는, 저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지만 뉘앙스로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기회라는 것이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라는 것이 어저께 건강하다가도 오늘도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내일을 우리는 확실하게 보장받은 인생들이 아니에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살기,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의 말에 연결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된다. 시간을 잘 조절해야 된다.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란 어떤 뜻입니까? 판단력이 없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은 정신력으로 이제 지혜가 부족하고 또는 지식이 부족한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말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비상해요.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처세술을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인생, 이런 인생을 가리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다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처세술이 남에게 못지않고 앞서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는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세상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천년만년처럼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천년만년처럼 살아갈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월을 아끼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또 남에게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깨달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고 살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살면 세월을 아낄 수가 없게 되고 결국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더더욱 그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을 가리켜서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옛날은 100년 걸려서 이제 쌓을 수 있는 정보를 요새는 1년도 못 되고 한 달이면 그 100년치 정보를 모을 수가 있고 100년치 정보를 이렇게 취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게 이제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성경은 크게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오경이 있고요. 또 역사서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어요.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또 이제 묵시, 예언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서 가운데 보면은 어떤 것들은 쭉 위로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위로부터 쭉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새 성경 본문으로 삼고 있는 역대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역사는 쭉 띄워놓고 어느 특정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의 한 일들, 그 사람의 일들을 기록한 이런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대상을 읽어보시면은 똑같은 이제 역사서인데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많은 분량이 할당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다름이 아니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다윗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한 줄 기록했어요. 사울왕 같은 경우는 사울왕이 죽었다 라고 한마디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장수를 넘겨서 여러 장에 걸쳐서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렇게 전쟁에 나가 승리했다,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것이 도무지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요. 앞에 나가서 싸울까요? 뒤에 나가서 싸울까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이 싸움은 네가 이겼다. 앞으로 나가라. 근데 똑같은 싸움을 또 이제 2차 싸움을 블레셋과 싸울 때 이번에도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번에는 앞으로 나가지 말고 뒤로 나가서 쳐라. 그럼 네가 승리한다. 예 알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소망했어요. 성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을 때 이런 재료를 이렇게 써라.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다윗아 너 성전을 좀 지어라. 성전은 이런 모양으로 이런 재료를 가지고 넓이는 또 길이는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 마음속에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크고 화려한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바깥에 한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한 대 바깥에 있다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그래서 성전 짓기를 소망했어요. 다윗이 비록 성전 짓는 것을 허락받지 못해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요. 다윗아 너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대들에게도 계속해서 왕위를 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주님의 뜻을 늘 물었어요. 주님의 뜻을 늘 분별했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연송인의 가족들, 또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자동차가 이제 무엇보다도 시동을 걸고 기아를 넣고 그래서 움직이는데요. 제일 처음으로 하는 일은 이 자동차가 시동을 걸기까지, 시동을 걸려면은 이제 배터리가 이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라도 이 배터리가 이제 방전되면은 이 차의 시동은 걸리지가 않습니다. 차 중에는요, 어떤 차들은 몇억 원대가 나가는 그런 차들이 있어요. 뭐 외국 차들, 명차들 가운데는 그런 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비싼 차라도 배터리가 나가면은 그 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고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동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배터리가 나간 차는 배터리를 갈아줘야 됩니다. 아니면 충전을 시켜야 되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겉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분명히 겉껍데기는 있는데 속에 이와 같이 이제 자동차가 겉모양은 있잖아요. 겉모양은 있어가지고 비싸고 좋은 차를 보면 사람들이 야, 이제 이 차 잘 달리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이제 그 차를 부러워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차라도요, 배터리가 있어서 시동이 걸려야지 움직이고 그 차가 나아가지,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은 그 차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은 주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세상에 뭐 소주나 맥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세상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적인 것에 취하지 마라. 세상적인 것에 취해서 살아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쫓겨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마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은 그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요, 자기 이제 저 속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평소에는 안 나타나다가 이것이 끄집어내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나도 본받아서 그 길을 가자, 이렇게 마음 먹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말이 금방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와 같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이제 나를 맡겨 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경술국치라고 해가지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내 나라지만 내 나라의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 우리를 다스린 겁니다. 우리를 집어삼켜서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야, 너는 능력 없으니까 내가 할게. 그래서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 우리나라의 송기정 선수가 출전했지만 대한민국 태극기를 못 달고 일장기 달고 출전했잖아요. 왜? 주권이 없기 때문에.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주권을 내려놓아야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실 자리가 없어요. 다윗처럼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럴 때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주관해 주세요. 나를 내려놓을 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예배드리는 삶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경외의 표시가 예배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이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제 내가 섬깁니다. 그 표시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필요한 요소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의 성공을 나가는 길이 될까요? 먼저 찬송으로 주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으로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늘 찬송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가장 귀한 거예요.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게 뭐예요? 모든 일들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지 때문에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감사입니다. 때문에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하잖아요. 아이고 잘 돼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승진해서 감사합니다.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뭐 문제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사업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은 지금 혹시 감사할 일이 안 되면은 지금에 있는 일에서 감사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대요. 지금 감사할 일이 있다면 더 큰, 더 좋은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죠. 저 사람 뭐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감사해? 별로 건강한 것 같지 않은데도 뭐 감사해? 아이고 별로 뭐 부자도 아닌데 뭐 감사해? 아이고 저 집에 뭐 좋은 일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감사해?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복종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성도는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낮아지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위치에 두면 내가 이제 서 있는 사람은 한쪽에 앉으면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똑같이 앉아 있다면 엎드러지면 내가 더 낮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중창단이 미국으로 순회 공연을 떠났습니다. 이 단원들이 적지 않은 인원인데 미국 순회 공연을 떠나는데 이 순회 공연을 이제 다니는 버스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런지 다 탈 수가 없을 이제 약간 인원이 부족한 그러한 버스였어요. 그런데 이제 각 도시마다 다니면서 이제 찬양을 하고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은혜를 끼치고서는 다음 이제 도시로 갈 때 이 단원들이 서로 끝나자마자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아이고 저 이제 차량에 이제 다 탈 수 없으니까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이제 달려가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웬걸 먼저 간 친구들이 자리를 양보하고 가운데 통로에다가 그 이제 비좁게 놓은 거기에 자기 자리를 앉으려고 뛰어가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는 바닥에다 자리를 앉으려고 서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이제 한인 이제 어느 유력 이제 재력가가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더 출연을 해가지고 좋은 차로다 공연을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다고 하는 말이 들립니다. 겸손하고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낮아지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들어가지고 저 말석에 앉으면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상석에 앉으려고 상석 자리를 차지. 아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기 앉아.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내 자리 내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오면 자리 비켜줘서 내려가야 됩니다. 한도 끝 없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말석에 있으면 자기보다 밑에 사람 왔는데 왜 여기 앉으세요? 저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말석에 앉으면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났을 때도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높여주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높임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가생활이 아닙니다. 성도의 당연한 의무고 축복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그와 같은 길이에요.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 살다 보면 근처라도 가게 마련입니다. 감히 예수님처럼 살자라고 말했어요. 아이고, 어느 정도를 세워야지 예수님처럼 살자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근처라도 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살아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이제 발자취가 사람들 속에 남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